안녕하세요. 구인강고 요한계시록과 7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신실했고 충성되게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상 대대로 생활을 하던 해당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어떠한 법적인 보호나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협과 협박, 때로는 해유와 유혹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규모적으로 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때로는 시험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덧 구이강고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7번째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호는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아멘이신 분,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칭호는 모두 이사야 65장 16절과 17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은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을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언급합니다. 더욱이 이 이사야서 본문은 새 창조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첫 번째 칭호인 아멘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늘 아멘 하시는 분이라는 뜻과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아멘은 히브리어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을 가진 아멘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점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고 번역되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또는 내가 참으로 내게 말한다 라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아멘은 복음서에서 모두 100회나 사용되는데 마태복음에서 31번, 마가복음에서 13번, 누가복음에서 6번 나타나고 요한복음에는 아멘, 아멘 2번 반복되는 형태로 25회에 등장합니다. 이는 누구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분이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늘 아멘 하시고 그 뜻을 따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참된 말씀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저자인 요한은 그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칭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연결되었던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칭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지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신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가 신실하고 참된 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인 요한은 그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은 분명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칭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연결되었던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주의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의 성품, 즉 그가 신실하고 참되신 분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멘이라는 칭호에 덧붙여진 의미는 이사야 65장 16절의 문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거나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은 경고하신 대로 은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첫 번째 칭호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품이 강조되었다며 두 번째 칭호에서는 그것이 확증되고 강화됩니다. 그것은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진리에 대해 신실하고 진실하게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 칭호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말씀이 믿을만하며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향한 말씀 역시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은혜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거부되거나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며 완전히 믿을 수 있고 또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칭호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시간적 우선성이나 창조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 또는 통치권에 관한 칭호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종결부에 묘사된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더더욱 지지를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교 종결부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 곧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권리를 언급하는데 보좌에는 오직 왕과 통치자만이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권을 나눠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앞선 6편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어떠한 칭찬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이어 예상치 못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또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말씀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떠한 칭찬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일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사대교회를 보면 그럼에도 나름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대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책망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러한 인정의 말씀조차 전혀 없고 교회의 책망이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다른 모든 말씀들의 책망보다 더 길이가 깁니다. 그리스도께서 토해내고 싶다고 말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 그저 비판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은 다른 어떠한 서신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 7 설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7 설교가 배치된 순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이동 경로에서 유래된 것은 아닙니다. 7 교회의 설교의 배치 순서는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예외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두 교회를 향한 설교는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다수의 교회들을 향한 설교들 사이에 숨겨져 있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절정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에 배치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책망은 미지근한 물이라는 눈에 띄는 은유가 사용됩니다. 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첫째로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물이 차갑거나 뜨겁거나 혹은 미지근한 온도는 각각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신앙의 열정과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가졌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정쩡한 수준의 미온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에 대해 신약학자 레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에 대한 적대감이나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 반대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진 것으로도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무관심하고 형식적이었으며 또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라고 말이지요. 비슬리 머레이라는 학자 또한 이렇게 비슷하게 또 언급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확신 없이, 열정 없이, 그리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려는 반성 없이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차가운, 뜨거운, 미지근한 등의 형용사들을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과 열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어려운 문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미지근한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대안이 뜨거운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차가운이라는 표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에 따르면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음에 무관심하니 미지근하니 차라리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게 차가운 것이 더 낫다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다른 해석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미지근한의 의미를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 공급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근처에는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온천의 효과 때문인지 히에라볼리는 그 당시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로새 지역의 물은 차가웠지만 이 물도 건강에 좋은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고 그래서 도관을 통해 다른 두 도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의 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도착할 때쯤에는 이 두 도시의 뜨겁고 차가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물과 술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었지만 미지근한 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우상숭배가 섞여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과 똑같다고 폭로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에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책망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 때문에 생겨난 교만 또는 허영심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강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번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부자와 부유하다라는 말은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결탁하여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죄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 및 음행과 연계된 지역 경제의 힘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부유함에서 나오는 자만심 가득한 태도는 주 60년에 일어난 대지진 이후 라오디게아 도시가 취한 조치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주요 단층선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인근의 다른 도시들 역시 남과 북을 가르는 단층선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진 활동에 지속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로마 당국은 피해를 입은 도시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도시를 재건했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주 60년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라오디게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구호 기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들의 가진 자신들의 힘으로 폐허 상태에서 일어섰고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타키투스의 진술은 라오디게아가 로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원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또한 라오디게아의 자부심과 자만심 가득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대규모 재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는 각 개인에게 가시하며 기부한 자금을 통해 독립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역시 부유했으며 라오디게아의 지역 사회 일원으로 그러한 태도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만심 그리고 자립이라는 홀뿐인 망상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진정한 상태와 상황을 설명하심으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식과 교회의 무지함 사이에 크나큰 격차를 나타냅니다. 아멘이시자 진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행위가 가진 실제적인 가치를 잘 아시지만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추구하는 데 집착하면 우상 숭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난을 예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번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성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에 똑같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만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망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신들의 번영을 가져온 것이 우상에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속임수를 써서 번영했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로 아셨다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인 상업 간습에 가담한 결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좋은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마 이런 언급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도하게 신뢰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잘 알려진 자원, 즉 은행 제도, 안가와 유명한 안약, 옷감 교육에 대한 역설적인 언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고대인들이 크게 의존한 대표적인 삶의 세 분야인
돈, 옷, 건강은 모두 우상숭배와 뗄 수 없이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허영심 넘치는 태도와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역겨움을 느끼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7교회 가운데 최악의 교회일지라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빈곤 상태, 눈이 먼 상태, 벌거벗은 상태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정제한 금은 엄청난 고온에서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을 남게 하는 정제 과정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는 정제된 금 혹은 정제 과정에 대한 은유는 재라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순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가운데 모든 불순물들, 즉 예수로 하여금 토하고 싶게 만든 행위들을 제거하고 오직 순종과 거룩한 행위, 즉 정죄한 금보다 더 귀중한 것들만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영적인 빈곤을 바로잡고 진정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야 하는 두 번째는 흰옷입니다. 벌거벗음과 수치심 간의 연결은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원래 서로 간의 육체적 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상태에 있었으나 타락 이후 그들의 순수한 상태는 곧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음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본문들은 우상숭배의 죄와 연관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를 감추어줄 의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의복이라도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옷을 사 입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때가 묻거나 더러운 옷은 부정적인 의미 곧 비윤리적이고 반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흰옷이나 깨끗한 옷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순수한 상태를 의미했지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의 의복은 곧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흰옷에 대한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직물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모직의 부드러움과 특이한 검은 색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 입으라는 그리스도의 권고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수단인 직물 산업을 중단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재물을 위해 그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가증한 것이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하는 것은 안약입니다. 눈이 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지와 통찰력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일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깨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눈이 먼 상태를 치유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안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이적을 통해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은 문자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영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적에 관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한 방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이지요. 눈이 먼 상태를 고치는 안약의 이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강력한 은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는 안과로 유명한 의료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과 의사는 당시 그가 쓴 안과 진료에 대한 기록은 표준이 되어 당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록은 번역되어 중세에까지 전해지기도 했지요. 라오디게아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연고를 곳곳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영적 자원을 구입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야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부요, 옷, 통찰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충성된 증언을 통해 모든 참된 부요의 원천을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비록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난한 상태에 대하여 자신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앞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토해내겠다는 가혹한 책망이 있은 후에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전환되는 것은 갑작스러우면서도 또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최악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정은 그 말씀의 1인칭 대명사를 추가함으로 강조됩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그의 사랑을 명확하게 표현하신 곳은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이는 토해버릴 만큼 가증스럽고 허영심이 가득하며 우상숭배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크고 강렬함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한 책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 그 책망은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부모가 자녀를 돌봄같이 제 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지도하여 자녀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는 말은 정신적인, 마음적인 돌아섬과 과거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열심을 내라는 말은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지못해 혹은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진지하게 열심을 내어 임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이를 잘 보여주지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두 동사 서서와 두드리노니는 그리스도의 현재 행동의 지속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사람이 식어 차갑게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데 휘말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서 신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셈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개종하라고 보내는 초청장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보내는 독촉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이 인용된 것은 관계의 갱신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문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독촉하기 위해 침실의 문을 두드리지만 신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도 이와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와 더불어 먹고 이전에 알고 있던 교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은 비록 우상숭배에 빠져 있더라도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앞서 나온 6개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모두 이기는 자를 언급하지만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만 내가 이긴 것 같이라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최악의 교회라는 책망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악의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회복의 말씀과 승리의 상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들의 힘으로 획득한 상이 아니라 자격 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실 은혜의 선물은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을 권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각자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에 그와 나란히 함께 앉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비록 최악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보좌에 앉아 그와 나란히 앉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나눠받게 될 장래에 대해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이지요.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어쩌면 영적인 궁핍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적인 부유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지만 부유함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음식, 쉴 곳, 건강, 안전과 같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걱정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궁핍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돈과 물질적인 소유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그저 소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부유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허영심과 자만심만 가득 품게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딱히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능히 어떠한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는 미지근하고 허영심 많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의심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을 모두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인강고 6번째 시간 요한계시록과 7교회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우리를 향한 말씀들로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7개의 교회 중 우리의 신앙 상태와 가장 닮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물론 우리의 적나라한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는 것은 가슴 아프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올바른 치료가 그렇듯 상태를 바르게 또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치료가 출발한다 할 수 있지요. 7교회를 향한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있던 교회들은 이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의 자리로 이 말씀들을 가져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려서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사랑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십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더 은혜로운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